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육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또 이러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조명함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도 선물로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원리, 이 귀한 원칙이
많이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잘못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에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죠. 배고픔이 있었고 추움이 있었고 사람의 죽음이 있었고 병들어서 또 이렇게 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소위 복을 받기 위하여, 그 복이라는 그 뜻을 병이 고쳐지고 배고픔이 배부름이 되고 아픔이 고침이 되고 건강이 되고 그래서 만사형통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잘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아니 현대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잘되고 부유해지고 돈 많이 벌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극단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이시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징계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 아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병이 안 걸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시죠.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죽음으로, 그 죽음 외에는 어떤 다른 공로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그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공의롭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망각하게 되면 극도로 치우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구원사를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징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징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에 하나님의 손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로서 성숙하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도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예의 바르지 않고 게으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죠. 그것은 우리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갖다가 해를 주기 위하여 드는 징계가 아니라 이제 좋은 그런 습관들을 배워서 그가 유익을 위하여 잘 훈련돼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우리는 비성숙합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마치 가정교육이 잘 안 되어서 예의 바르지 못하고 게으르고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아이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세우셔서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이런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밭의 담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촛대를 다른 촛대로 옮길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아도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온 자손을 내가 내쫓아 버릴 것이다.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돼야 될 부분을 연단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고, 은혜를 나눌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포옹할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습관으로 서로 이렇게 배수하던 것도 이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지고 이 모든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연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 모였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주위에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 느끼는 이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헌신들, 섬김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주일에는 내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나는 좀 힘드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 게으름과 우리의 비성숙함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의 손길이 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간구한 대로 받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것이었군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로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섬겨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만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의 진정과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방법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의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과 어리석은 우리의 머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